김현수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0년에 신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저는 동쪽 끝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벌써 이름이 크잖아요. 인도네시아. 인도가 넷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라인데 사실 인구로 볼 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인디아, 세 번째가 미국이고 네 번째가 2억 6,500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입니다. 한국보다 2억 1,500만이 많습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동서가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서쪽에서 동쪽까지 끝까지 5,200km입니다. 그러니까 적도의 8분의 1을 이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많은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18,640여 개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죠. 사람이 살고 있는 섬만 3,000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숫자가 742개. 이 나라는 자기들 말로 90%, 저희가 볼 때는 80%가 회교도이기 때문에 2억 명이 넘는 회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나라, 필요한 나라인데 저는 그 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이리안자야라는 섬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했습니다. 섬이라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가끔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주도보다 큽니까? 그렇게 물으시는데 이 섬 크기가 한반도의 4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섬이죠. 이 이리안자야보다 큰 섬이 그린란드고 그린란드보다 큰 것이 바로 호주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대륙 바로 밑에 있는 사이즈가 바로 이리안자야라는 섬입니다. 오른쪽 반은 파푸아 뉴기니, 줄여서 PNG라는 독립국이고 북한의 4배 정도 되고 왼쪽 반이 바로 인도네시아 땅 이리안자야라는 곳인데 남한의 4배 정도 됩니다. 어쨌든 저는 그 섬에 들어가서 끄웨르바라고 불리는 부족에 들어갔고 그 부족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만든 글자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신약을 번역해주는 일을 17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말에 저희 가족이, 저희가 애가 셋이 있는데 5식구가 모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섬은 도심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글로 덮여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글은 시골이나 산골 마을이 아닙니다. 그곳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전기가 없고 전화가 없고 그 다음에 직장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 보건소, 약국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보자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글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뭔가?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줄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들어가서 글자를 만들어 신약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말에 우리 식구가 나온 다음에 7, 8, 9, 10년까지는 제가 포항에 살았습니다. 포항의 한동대 통번역대학원에서 언어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다가 가르치는 도중에 뜻하지 않게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스토리텔링 가지고 선교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는데 미국에는 제가 알고 있는 단체만 해도 20단체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미전도 종족들의 75%가 이야기로 사는 구전문화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전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답은 뻔한 것이죠.
성경이 75%나 이야기로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기준으로 한 달에 4번 설교를 들으신다면 그 중에 3번 본문이 이야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야기가 가장 효과적이고 그들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사용연구소라는 선교단체를 제가 만들게 되었고, 각 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선교사가 2만 8천여 명이 지금 170개국에 나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모아서 스토리텔링으로 전도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성경 공부, 제자 양육, 그 다음에 주일학교 공과교육, 신학교육, 설교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역이 저의 주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여러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보다도 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간략하지만 제대로 요약한 그런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념대로 산다고, 신조대로 산다고. 맞는 말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을 정말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97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헐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78년도에 노벨 경제학 분야의 이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는다면 영광스럽고 본인에게도 대단한 것이겠죠. 그런데 평생을 심리학 연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이변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에 사람의 심리, 행동을 연구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물건 사는 구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그 구매에 관한 이 사람의 심리학 논문이 경제학 분야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들을 다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노벨상을 쥐어둔다, 그게 합당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이 나오기 전부터 많은 사람은 이것에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 우리도 궁금하죠. 왜 우리는 성경을 알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신념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신념이 저런데 왜 행동은 저러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결심을 해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모아놓으면 그게 습관이고 삶이고 결국 그의 인격을 형성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비슷한 조건이고 심지어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마음의 결정을 내릴까? 이 사람이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도대체 사람의 마음을 결심케 하는, 결정케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뭘까? 이걸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증명해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결국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말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가르친 대로 자기는 안 삽니다. 그래서 교수,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친 대로 안 삽니다. 불행하게도 목사들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제처와 부부싸움 하다가 제처가 이 말만 하면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숙이고 싸움을 포기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 사모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대요. 너무 화가 난 아내가, 당신 설교한 것에 10분의 1만 사세요. 제가 그 말을 하면 더 이상 싸움은 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에 싸움을 멈추고 제가 져버립니다. 왜 사람들은 아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사실 그가 바뀌어진 그의 가치관대로 삽니다. 이 가치관은 뭐냐면 너무도 중요해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한 가지, 그게 바로 가치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가치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에너지를 쏟고 인생을 바쳐도 후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우리의 가치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부모는 특별한 경우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그 부모의 가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왜 우리는 욕을 얻어먹는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이 연약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 가치관의 변화로까지는 안 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설교할 수도 있고 남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만큼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자기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때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갖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가치관을 들고 결정하는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현재 이 수준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예수 믿는 삶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분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4가지 원리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삶과 사역의 원리로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던 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나, 어떤 성에 가시나, 어떤 촌에 가시나,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 가시나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가시나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거죠. 요즘에 건망증과 치매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와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뭡니까? 치매는 이런 거죠. 건망증은 이런 거죠. 시계를 차고 시계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 안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찾아 낀 다음에 안경을 어디에 둔지 모르겠다고 찾아다니는 사람, 감사해도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이 키는 어디에 쓰는 키인가? 라고 고민이 되시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치매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나이 드신 노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 한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면 다른 배우자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진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두 분이 다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된 일이 생기는가? 부부관계가 아주 좋아진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건망증에 대해서 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프닝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치매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한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는 자식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식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런 건망증과 치매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치매와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제목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앞세운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치매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리를, 삶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주님은 어느 곳에 가시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국가, 나라, 왕국 하면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영토 개념이 우선 떠오르죠. 영토, 주권, 국민 중에 아무래도 영토가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일본이 동해 밖에 있고 북한은 우리 위에 있고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고, 이게 다 영토 개념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나라다, 왕국이다, 국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은 뭘 먼저 생각했는가? 주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위가 한자 다스릴 위자입니다. 사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나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게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왕국에 대한 개념이 통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 말은 쉽게 생각하자면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나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다니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다니셨을까? 예수님에게 최고 중요하고 최대의 관심사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요즘의 신앙생활을 판별할 수 있는 간단한 판별식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어딘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조용히 있을 때, 시간이 날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가? 나는 전화기를 붙들면 어떤 이야기를 전화기에다 대고 가장 많이 하는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요즘의 신앙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신앙 수준은 뭐였냐면 어느 곳에 가시나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셨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개인,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정,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공동체, 교회를 할지라도 그건 지옥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내 가족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한 아픔이 주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는 뭐였냐면 함께함의 원리였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촌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 함께 했는가? 12 제자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혼자 전하셔도 돼요. 아니 천사들 동원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게 되므로 지금 20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함께함의 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은 이유를 다른 기자들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3장 14절에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재밌다,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뭔가? 그들을 훈련해서 복음의 전수자로 쓰시려고 하는 거 맞을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 맞을 거예요. 제자 양육하는 거 맞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뭔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함께 있는 걸 이렇게 중요하셨을까? 사실 함께 있다는 말은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고 여러분들끼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 함께한다는 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이 뭘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3시간을 사용하신다면 그 3시간의 의미가 뭘까? 그 3시간은 24시간 중에 3시간이죠. 그 3시간은 바로 한 달 중에 3시간이죠. 그 3시간은 80세를 산다면 80평생 중에 3시간이죠. 그 3시간은 우리의 생명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시간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1시간을 예배드리고 있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1시간을 깎아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함께 하심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 함께 하지 않고는 어떤 거룩한 영향력과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전화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의 필요를 안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깎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깎아드리지 않으면, 시간 함께 하지 않으면 거룩한 영향력, 귀한 변화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12 제자와 함께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로 그들이 자랄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제자라는 말은 마세테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마세테스는 만타노라는 헬라 말에서 나왔습니다. 만타노는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마세테스의 첫 번째 의미는 배우고 익히고
공부시키는 거겠구나.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자하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 마세스라는 단어의 이 사람들의 첫 번째 개념은 뭐였냐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기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죠. 보라, 세상을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하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넘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대뜸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주님, 어디 사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만난 예수님한테 요한의 두 제자가 묻는 질문이 주님, 어디 사세요? 그걸 알아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와, 보라. 예수님 왜 이렇게 대답하셨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놀라워요. 그들이 그날 주님이 사신 곳을 가서 보고 주와 함께 거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날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제자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이 뭐냐면 스승과 함께 사는 사람. 저 사람이 누구의 제자가 돼? 그러면 결론은 뻔한 것이에요. 스승과 함께 살고 요즘에 함께 살고 있구나. 함께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고는 생명의 시간을 나누지 않고는 어떤 영향력과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죠.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알아봐야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위스의 라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방황하는 젊은이를 수도 없이 주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요, 설교가요, 변증가요, 저술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책 중에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된 책만 제가 세보니까 41권이 번역이 되어 있던데 엄청난 저서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 적어도 한 권 정도 읽어야 할 뿐인데, 읽어야 할 책인데, 이분의 책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접촉이 없으면 성숙이 없다. Without contact, there is no growth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접촉하지 않으면 성숙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원하면 주님과 접촉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려면 옆 사람과 접촉해야 돼요. 접촉이 없으면 성숙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부부 문제, 모든 부모와 자녀의 갈등, 모든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함께함의 원리가 깨어지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한 지붕 밑에 사는 것만이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함께함의 원리가 깨어지면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함께함의 원리를 이렇게 강조한 것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그 여자들이 주님을 돕는 문제에서도 함께하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신앙 행동에 바로 함께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긍휼의 원리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예수님 주위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인, 곧 7 귀신의 쫓김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위에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주님은 스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꼭 해주시기 전에 이 표현이 주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표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를 메시아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 용어가 뭔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시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마태는 민망히 여겼다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민망히 여기사 계속 나오죠. 이 단어가 바로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유명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메시아 용어다. 그런데 이 메시아 용어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스플랑크스 또는 스플랑크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간이나 동물의 내장이나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장, 이게 바로 스플랑크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가스펠 찬양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바로 심장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런데 이 명사가 동사로 파생되면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가 됩니다.
스플랑크논이 스플랑리조마이라는 헬라 동사로 변형이 되면 그 단어가 바로 그 명사에서 나온 파생 동사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 그가 가지셨던 긍휼력이 있다, 불쌍히 있다, 민망이 있다는 것은 어원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시자 그의 내장이 심하게 흔들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시자 심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시면 뭔가 삶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친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걸 메시아 용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여기서도 주님의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으셨을 때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3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돌아올 조짐과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낙담이 되시나요? 기도를 쉬고 계시진 않나요? 그건 긍휼의 마음을 이제 잃어버려 가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모태신앙이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신앙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일생일대에 가장 큰 실수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16살에 23살 먹은 불신자 아버지와 결혼한 것이었어요. 그건 뭐 어머니 잘못은 아니죠. 집안끼리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결혼하면 교회 나갑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교회를 나가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핍박을 시작했대요. 우리 어머니를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때리고 못 나가게 억압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것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새벽마다 울부짖었어요. 얼마 동안 울부짖었는가? 18년 동안. 18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스스로 아침에 옷을 차려입으시더래요. 주일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물었어요. 당신 왜 그러냐고. 어디 가냐고. 교회 가려고 그런다고. 저희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왜 교회를 가려고 하냐고. 요즘에 담배 맛이 너무 써가지고 담배를 못 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관계있냐고 우리 어머니가 물으시니까 그게 바로 교회 가라는 뜻이 아니겠냐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셨고 84세를 일기로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해피엔딩이지만 저희 어머니의 18년 동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이죠. 저희 아버지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저희 어머니에게 전가되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서 18년 동안 기도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자비의 마음과 더 이상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불신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었는지 모르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선교사가 와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 예수를 듣지만 자기가 결단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예자도 들어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이 있으시나요? 나도 선교연금하고, 나도 선교행도 가고, 나도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선교하는데 괜찮지 않은가? 라고 자유를 하시나요? 바로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 마음에 부담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긍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원리를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가 뭔가? 마지막 원리가 바로 헌신 사용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하다가 굉장히 신이 났던 구절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특별히 후원 문제. 제가 선교사로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사로 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후원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뭐 봉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한참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딱 보니까 유일하게 한 구절 딱 나와요. 예수님의 후원자가 누구였는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 사생활은 잘 모르겠고 공생의 3년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 누가 예수님의 필요를 공급했을까? 예수님은 풀타임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처럼 텐트 만들어가지고 자비랑을 섬겼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만 뜨면 동만 트면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활비는 누가 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필요 없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침마다 새벽마다 머리맡에 필요를 공급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과 같이 사셨습니다. 똑같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후원자가 누군가? 여기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의 여자 이름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수산나와 요한나. 그러나 나머지 여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함께하여서 그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얼마나 괄시를 받았는지 정말 잘못된 사회죠. 여자들은 이 정도 무시를 당했다고 그래요. 여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공식성에는 꺼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의 바른 랍비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여자라는 단어를 써야 되게 되면 이렇게 양해를 먼저 구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불가피하게 여자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말을 썼대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여자들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 십자가 사역, 구원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후원자 중에 좀 그럴듯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도 좀 있었으면 안 됐습니까? 왜 이런 빛도 없는 이름도 없는 무시당하는 여자들이, 한결같은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의 후원자였을까? 제가 네 번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원리를 찾아봤어요. 헌신 사용의 원리구나.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는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는 헌신한 사람만 사용하신다. 우리가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꼬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그 꼬마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안드레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까? 주님께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방법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꼬마의 열악한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나 되었을 법한 그 사람들을 먹이셨을까? 그리고 12광주를 남기게 하셨을까?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그 아이의 도시락을 생각하면 너무도 빈약한 도시락이에요. 그냥 성경에 보리떡, 우리로 말하자면 보리빵이 나와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이게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 자라면서 보리개떡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보리빵이었나? 그런 생각을 그냥 넘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원문을 공부해 보니까 그들에게 밀빵이 있고 보리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굳이 그게 보리빵이었다고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밀과 보리는 어떻게 사용됐는가? 밀은 보통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사람들의 재물, 음식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나 밀은 그랬고 보리는 어떻게 됐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먹는 음식이었어요. 아니, 보리는 원래 사료로 사용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거친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보리가 더 비싸더라고요, 보리빵이. 그 당시에는 보리빵이 정말 가난한 자의 음식이었어요. 바로 그 아이가 드렸던 음식이 바로 그 보리빵이에요. 그런가 하면 물고기 2마리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기적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기적사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심도 있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은 6장에서 그 고기 이름을 익수수라는 흔한 물고기 단어를 쓰지 않고 옵사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옵사리아라는 단어는 특별한 물고기를 지칭하는 헬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작은 물고기라고 일부러 번역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옵사리아가 정말 작은 물고기예요. 학자들은 멸치만한 조그마한 물고기였다고 그래요.
여유 있는 사람은 좋은 물고기를 사 먹죠. 고기를 잡아 먹든지.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물을 씻으면서 그물 코에 끼어서 버려야 했던 조그마한 물고기, 그래서 바닷가에 버리면 가난한 사람들 그걸 주워다가 물로 씻어서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또는 구워서 먹었다는데, 그 고기가 바로 옵살이에요. 왜 요한은 이걸 자세하게도 기록하는 걸까? 그냥 물고기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물고기 중에서도 이 단어를 썼을까? 이 단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도시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우치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묻지 않으시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대단한 걸 가졌냐? 얼마나 많은 걸 가졌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얼마나 똑똑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진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가 지금 나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5,000명, 아니 2만 명, 수백만이라도 먹이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헌신 사용의 원리. 이 원리는 참 무서운 원리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안 드리면 안 쓰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분의 쓰임을 받고 안 받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죠. 가장 인간으로서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의 쓰임을 받는 것인데,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원리가 뭐냐? 네가 드려라, 네가 헌신해라, 그럼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헌신 사용의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는 안 되고 건망증에 걸려서는 안 되는 주님의 삶과 사역의 원리, 우리의 신념과 신조를 형성해서 어떤 경우에도 다시 그리 돌아가서 그 가치관대로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4가지 주님의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여러분의 요즘에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함의 원리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하지 않고는, 시간을 잘라주지 않고는, 생명을 잘라주지 않고는 어떤 거룩한 영과 변화는, 아니 우리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긍휼의 원리예요. 주님의 용어, 메시아 용어라고 일컬어지는 이 메시아 용어로 일컬어지는 이 긍휼의 원리, 이걸 회복하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누구를, 어떤 걸 쓰시는가? 드린 것만, 드린 사람만. 그렇다면 우리의 다시 한번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님의 삶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주소서.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결심했다고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고백한 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의 변화된 가치관대로만 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삶의 원리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 주님의 가치에서 벗어나 있는 세상적인 원리를 갖고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정리해야 할 세상적인 가치관은 뭔가? 이 시간에 잠깐 동안 합심해서 생각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